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주님의 큰 군대, 주님의 큰 군대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기간 동안에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BC 598년에 약 1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로라기보다도 바벨론의 융화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주민과 같은 나름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고 에스겔은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한 5년이 지난 무렵 나이 30에 선지자로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자신도 포로였지만 그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에스겔이 25세 청년 때에 끌려가서 한 60년 정도 그 포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에스겔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 그 포로 기간에 에스겔이 죽었을 것이다.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고 더 이상 사역에 대한 기록도 그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은 환상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비유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데 깊게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동안은 계속 포로로 이어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 이제 후반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회복할 것을 예언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큰 군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큰 군대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절망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어디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 37장의 환상 참 유명한 말씀인데 이 환상의 출발은 절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하냐? 뼈로 가득하다. 뼈가 가득 넘치는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 그러면은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뼈 그러면은 무덤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뼈는 무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고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붙어있는 가지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당장은 열매도 붙어있고 잎도 푸르니까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 실상은 멸망 이미 당한 것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다. 이 세상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다. 아주 통찰력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00년만 지나도 전체가 다 죽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묻혀 있겠습니까? 그들의 뼈를 화장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이나 바다에 뿌리기도 하는데 그 뼈가루들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다니는 그 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리를 눕히고 잠을 자는 내 집이 수백 년 전 사람들의 무덤 혹은 공동묘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큰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셨을 텐데 바닷가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바닷가에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익사를 하겠습니까? 그 바다에 빠져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다니는 이 고속도로,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느냐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공동묘지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전체 사람들의 뼈가루로 충만한 곳이고,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는 전혀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대한 공동묘지다.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유정옥 사모님이 불신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을 했지만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교회도 가지 않고 주일이면은 창문을 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교회를 가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사업이 아주 번창을 해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떤 연유인지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거의 힘이 져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몸에 원인을 알지 못하는 하열병이 생겼는데 몸무게는 정말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해져 버렸습니다. 죽기만 기다리고 지에 누워있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는 심정으로 그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3일만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남편이 보이는데 그렇게 훤칠하고 세상에 두말할 것 없이 멋있고 좋았던 그 남편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온 몸에 피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만신창이의 모습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에게 완곡하게 강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나 따라 교회 갑시다. 남편이 웬일인지 내가 죽어가는 아내 부탁 못 들어주겠냐. 내가 3일 동안 기도원에 나도 갔다 오겠어. 이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교회만 한번 가도 될 텐데 기도원에 가서 저 사람이 잘 있다가 오겠나 걱정을 하고 집에 있었는데 3일 뒤에 남편이 내려왔는데 은혜가 충만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묻기를 여보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는 거 당신 믿어?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럼요 믿고 말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몸의 하열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하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의 요점은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요점이 아니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 실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남부럽지 않았던 남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망신창이에 피투성이에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게 좋은 아파트와 큰 차와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 보실 때에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 이것을 오늘 환상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덤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라 하는 정확한 영적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형편에서도 지금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형편에서도 서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보고 마른 뼈와 공동묘지 있는 곳을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면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네. 좀 힘들어도 죽겠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끝났어. 가망 없어. 저 사람은 소용없어. 안 돼.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그리고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가망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어찌 산다라고 대답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예배 드린다고 되겠나?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당장 죽을지라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시지만 사람 중에서는 거리상으로 봐도 제 말하는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건 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절망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길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지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 강아지를 가족들이 이제 교대로 산책을 시킵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산책을 시키는데 어떤 노인들이 앉아 계시다가 강아지를 보고는 잡아먹으면 딱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강아지가 사람 가리지 않고 다가가는 그런 성격인데 잡아먹으면 딱 좋겠다 그 말을 듣더니만 그 사람들을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담이지만 이 말에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쓴 책을 몇 권을 읽어봤습니다. 이 똑같은 화분인데 화분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그리고 한쪽 화분에는 정오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이 화분에는 날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해주고 이 화분에는 정오라는 말을 해줬을 때 성장과 발육과 열매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 책상에 물병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물병에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딱 적어서 물병에 붙여놨습니다. 좋은 물 마시려고. 진에 있는 한 회사에 보니까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 크리스천 기업가가 사원들을 불러놓고 아침마다 불량률 제로 외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나?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틀째 되는 날 다시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나무한테 다가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이튿날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고 뭐 입이 있으시고 손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신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을 쉽게 뱉으면은 그 말로 내가 쌓이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 내가 가능성 없다, 소망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묶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는 말이 내 삶을 만든다고 성경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내 형편에 대해서 비관하고 습관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춰서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말을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캔의 말이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윌의 말은 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원망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나를 죽이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데리고 왔냐?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 많은 것들을 먹고 좋았는데 왜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나를 굶기려고 하느냐? 내 목말라서 갈증나서 죽이려고 하느냐? 계속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다가 나를 원망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원망한 적은 없는데 너희들은 원망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것이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에스겔이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안 된다 말하지 않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도무지 어이가 없는 질문이지만 내 이해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탁 막힐 만한 어이가 없는 형편과 처지가 되었을 때 차라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모든 그 소망을 넘기는 말로 이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이 땅의 말씀으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더딥혀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시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말씀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오셔서 하실 일과 예수님을 우리가 힌트를 가지고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려고 풀어놓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한다고 그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소가 있을 만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이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함께 가자. 이러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형통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쟁 준비 열심히 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인간관계 잘 다져서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잘 도모해서 넘어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말씀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은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만나면은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이유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축복을 더해 주시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홀로 다 감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제거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한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저주와 같은 형편에서 절망에 처해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러함으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병이 있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지만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살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채찍질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무시무시한 쇠가 달리고 뼈가 달린 그 채찍으로 보통 사람은 두어 찰 맞으면 절도한다고 합니다. 몸을 찢고 뼈를 부러뜨리는 채찍을 39차를 맞으시고 몸이 갈갈기 찢어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에스겔서 그 5절에 보면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한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갈 것을 선언하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5절에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10절까지 생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이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하는데, 이 생기는 나의 영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상황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씀과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많은 어떤 구제나 물질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곧 예수님도 보혜사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보혜사였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실 것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비유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지금 내가 절망적인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아무리 바짝 말라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극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래 말씀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마을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생기를 넘치도록 받아서 주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기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고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는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저앉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큰 군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